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3장을 끝까지 보면서 마치게 됩니다. 요단강 도하라는 제목으로 이제 요단강을 오늘 이제 건너게 되는,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넘어서 이제 여호수아의 리더십 가운데에 이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걸음일 터인데 그 첫 걸음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장면입니다. 뭐든지 이 첫 걸음이 중요합니다. 책도 그렇고 어떤 이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이 첫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장면을 놓치면 어떤 맥락이나 포인트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첫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떼는가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이 첫걸음을 뗀 것을 가지고 너의 모든 결과를 내가 증명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첫 시간, 첫 것을 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첫 시작인 주일의 예배에 승리하면 삶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시작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삶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법, 성경의 원리는 가장 첫 시간, 첫 발걸음에 무엇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이제 그토록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했던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첫걸음을 물리적으로 뗄 때 어떤 말씀, 요단강을 건너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언가 잘한 것이 있고 그래도 좀 떳떳한 것이 있어야 온전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늘은 죄스러운 마음들, 또 죄 짓는 항목들이 많아서 괜히 부끄러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요, 뭔가 부지런히 해서 주 앞에 복을 받고 뭔가 못나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원리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지배적으로 올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관계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잘했다고 해서 자녀의 관계가 더 격상되는 것도 아니죠. 그 관계의 유지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럼 1차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그 당당한 관계, 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자녀의 관계에 기댈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로 두면서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라는 이 명확한 관계를 이런 이 삶의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항목에 나열로서 부끄러워하거나 당당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담대히 서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지, 이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요단강에 발을 떼게 되는데, 한번 첫 절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들, 그 임재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런 시제를 보건대 사실 이중적인 언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나의 삶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 속에 묻혀있는 지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이제 모세의 홍해, 오늘 첫 절에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모세 때의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당연히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대조적인 지점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홍해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구원했다는 이 구원의 시작을 나타내주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구원의 성숙,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시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의 두 가지 큰 단계로 구원을 전적으로 시작해 주신 것과 이제 구원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홍해와 요단강 건너 도하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질서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모세가 물을 가를 때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에서는 굉장히 능동적인 것을 요구하죠. 제사장들이 범람하는 물에 먼저 발을 담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전적인 은혜를 홍해 앞에서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갖고 책임감 있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책임감이 부여된 거예요. 발을 딛고 믿음의 순종을 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 가장 돋보였던 것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였죠. 대조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언약궤입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 어떤 주권적인 전적인 기적에 초점이 있다면, 오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보여줬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8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8절에서 나오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 속에는 항상 이 앞에 언약궤를 두게 되죠. 저번 주 말씀에서 우리가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간다고 했는데, 이 언약궤를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해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돌판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다 인간의 죄성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물건들입니다.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불평 불만으로 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그 만나에서도 또 불평을 가져요. 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한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주고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했던 자에 대해서 증명해줬던 사건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을 담고 있고, 세 번째 돌판은 이것이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언약을 받았을 때 내려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보았죠.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깨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새겨 주셨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장면을 이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사실 뭐 그렇게 은혜스러운 이 물건들은 아닙니다.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픈 과거, 굉장히 이 죄에 타락했던 모습들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이것을 언약궤에 담아서 시은소, 그러니까 법궤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덮은 위에 뭘 붓죠? 어린 양의 피를 붓습니다. 제사할 때 그 법궤 위에 피를 부어서 이 모든 죄를 어린 양의 대신한 피로 덮어낸다,
씻어낸다라는 의미로 붙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새 피조물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표해 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 대신할 무언가가 있어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 그의 통치권과 그의 주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원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점령에 가장 앞세워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요단강 앞에서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원리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힘과 주권이 우리의 못남을 덮고 통치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못남은 덮어내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요단강과 같은 막막한 상황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할까? 물 위를 걷는 게 좋겠어. 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여러분, 이런 걱정 근심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냥 나를 씻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건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첫 번째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홍해와 그리고 이 요단강은 분리되어 있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두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포문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또 이제 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는 전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칭의적 사건이고, 요단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건너게 되는 성화적인 도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법궤를 들고, 단순한 이것은 기적의 물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잘 설명해 주는 도구죠. 이것을 이제 앞세워서 가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이 함수 관계가 성립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가나안의 7 족속들, 10절에 소개되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과 가나안 땅 안에 있는 7 족속의 강대국을 쫓아내는 것이 이제 같이 함수 관계를 갖고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았을 때 이것이 가나안 땅의 승리의 보증 수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9절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성경 시대 아닙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삶과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점령의 언약의 보증 수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내는 것이죠. 이것이 요단 강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누구에게 세례를 받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줘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뇨? 제가 며칠 전에 그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 한때 굉장히 좀 이렇게 이슈였던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TV 이 프로그램에 OTT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봤습니다. 전 못 봤거든요.
봤는데 뭐 이렇게 뭐 여러저러 신학적인 뭐 이슈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볼 땐 뭐 그런 거는 어쨌든 이제 표현한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뭐 꼬집으려면 뭐 얼마든지 꼬집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잘 재미있게 설명을 했고 알아듣기 쉽고 또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애니메이션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도 이제 거기서도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세례받은 곳이 요단강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무엇입니까? 이 죄가 있는 자들을 이 죄를 씻겨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기고 새 사람이 되는 이 표식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인간과 같이 똑같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죽으셔야 하니까. 죄를 뒤집어쓰고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지셔야 하니까 세례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에 들어가, 요단강 강물은 죽어야 할 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냥 건넌다면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법궤를,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먼저 앞세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그 길을 열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 물에 띄울 때 그것이 내가 살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살 길을 기적적으로 물이 갈라졌다, 마른 땅이 되었다, 너무 좋다, 건너가자 하지만 사실 그 앞에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당장의 결과물만 받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나한테 가치로운 것인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나한테 온 것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요단과 같은 막막한 인생의 길 가운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가 건너게 하시는 요단강의 기적을 맛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좋은 예수는요,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들, 그냥 은혜 받는 것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대신하여 먼저 가신 길. 그래서 그 법궤를 요단강에 들어갈 때 법궤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를 완성하실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먼저 가신 것은요, 단순히 요단강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 뭘 약속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정복까지를 끝까지 책임지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그 힘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셔서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하시고 내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죽으심은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든 일 앞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나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기 원하는데, 비즈니스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덮으셔서 막막하고 안 될 것 같은 요단강 앞에서도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하게 되는 언약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보혈을 지나야 합니다. 보혈이 먼저 건너가 주시면 요단강과 같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보혈을 지나의 찬양, 아주 단순하면서도 이 찬양의 고백이 되는 내용인데 반주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우리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존귀하신 그 주 보혈이 앞장설 때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전반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를 앞세워야 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앞서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은혜를 앞세우면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11절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12절도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장들을 앞세워 언약궤가 요단강 앞을 가려 합니다. 13절이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끊어짐입니다. 13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데 요단강에서 물이 끊어졌다라는 표현은 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언약이 성취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이 카라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뭐를 통해서요? 물이 끊어지는 걸 통해서.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던 모습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죄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된다라는 것을 이 끊어짐 카라트의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육체의 삶을 끊어내듯이 요단강 도하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는 것, 언약의 성취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죄성의 이 우리를 괴롭히는 죄성의 영역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서 영향력은 계속 받지만 원천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은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이 질고 때문에 영은 하고 싶어도 육이 약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승리의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실력만 보고 스스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여러분의 실력만 보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함부로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좌절 금지. 마음이 상해, 마음이 근심돼, 이런 것을 너무 입에 달고 살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나는 안 돼,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자는 그리스도가 원천적인 죄의 문제를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끊어짐을 통하여서 건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뒷절 우리 10 넘어가서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게르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게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가보니 진짜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 의지해서 나아가면 죄의 종로 타는 모습에서 벗어나 승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열어두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제사장들의 위대한 리더십이나 헌신 때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내디뎠으니까 역시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니 물이 갈라졌구나, 우리가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 먼저 더 헌신하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가 들어갔기 때문에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웠을 때 물이 끊어졌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을 통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나 결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갖고 해야 되는 믿음의 발걸음이지 그게 계기가, 그게 결정적인 이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의 노력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린 양 보혈의 값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날마다 의지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사장의 헌신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초점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영웅전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의 구속에 맞춰야 합니다. 그분이 앞서갔을 때. 근데 참 그럴 때가 있죠. 이 언약궤에 임재하는 하나님은 당시에 실제적으로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냥 상징물을 앞세워서 간 것뿐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좀 번쩍하고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제사장의 힘을 좀 빌려서 앞세우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좀 힘 있는 자가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말씀의 믿음으로 실천했을 때 진짜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경험과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았지만 그 여호수아에게 전달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은혜. 여기서 우리 아버지의 세밀하신 사랑을 볼 수 있는 것. 사실 물이 갈라진다고 그냥 대충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강가나 바닷속은요 굉장히 질퍽거려서 물이 없다고만 해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갯벌 같은 데도 걸어보시면 이렇게 장비 없이는 걷기도 어렵잖아요. 발이 푹푹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으로만 길이 열린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열린 겁니다. 어떻게요? 걸을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강물이 막 그쳤다면 뻘밭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쉽게 건널 수 있도록
그 인파가 마른 땅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일찍이 출애굽기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행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마른 땅이 되도록 그들이 건너기 전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각하죠. 물속에 보니까 보이지 않고, 야, 물 위를 어떻게 걸을 것인가, 뭐 물이 갈라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찍이부터 마른 땅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을 때 의심이 들어오지만 여전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저의 상상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를 건넜을 때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밤새도록 땅을 말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사실 단순간의 말씀으로도 마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구태여 이 표현에 밤새도록 바닷물을 말렸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밤새에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풍과 같은 이 바람으로 말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의 이 세밀하신 사랑입니까? 참 그 마음을 눈치채기가 쉽지 않아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듯 이게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뒤에서 일하시고 계신 그 마음과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죠. 저도 어릴 적 참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어릴 적에 이 아침밥을 요새는 잘 안 드시죠. 저희 집은 아침에도 국을 먹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 되면요, 이 식탁, 주방에서 이제 음식하는 소리에 보통 많이 이렇게 잠을 뒤척여요. 그러면 막 국을 끓이시고 이 식사 준비를 하시죠.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자다가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짠 하고 차려져 있어요.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을 그렇게 차리시는 수고와 그 시간이, 헌신이 사실 어릴 적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찬 투정을 하고, 물론 저만 했습니다. 예, 저희 집에서. 그래서 이제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냥 조금 먹고 안 먹고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다 어느덧 제가 혼자 살게 되니 아침은커녕, 그렇죠? 이런 거를 볼 때 내가 모르던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꽤 오랜 시간 화장실을 청소해야 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화장실은 물이 있으니까 그냥 깨끗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만 지나도 그렇게 더러워지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돼 있었으니까. 하나님은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자녀가 잘 몰라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잡히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신앙의 경륜이 조금 자라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겠다. 여러분,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그분께 구하는 호소가 달라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져서 그 마른 땅을 걸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가 잠든 사이에 길을 닦아 놓으시는 마른 땅의 은혜. 인간적 부모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는 불평 속에서도 얼마나 그 사랑의 진심을 우리에게 일하고 계실까.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요단강과 같은 근심과 어려움의 시작 앞에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홍해와 요단강 밑에 마른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마른 땅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은 어린 양 죽음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롭고 산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일 밤 수요 저녁에 수만이도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 밑에서 우리를 건너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여서 그 앞에 가까이 가듯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한눈 팔지 않고 가까이 붙어서 많은 땅을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세밀한 사랑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